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또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화를. 시작.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샬롬 샬롬 이웃에게. 제가 오늘 이제 이 수예배를 이성교구 찬양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일 삼성교구는 내가 출석을 꼭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삼성교구는 내가 출석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열심히들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성교구 일어나 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이성교구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교구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 날 뭐 한다 그랬죠? 다음 수요일 날 출석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순장들 안 나왔다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순장 옆에 순원들 몇 명 모시고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성교회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 보겠습니다. 교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작. 이제 어느덧 이 욥기도 전체가 42장인데 오늘 이제 39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이제 41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42장을 하게 되면은 긴 욥기 4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을 비롯해서 39, 40, 41 세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 번 남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내가 한번 정리해 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다들 잘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장은 뭐죠? 1, 2장은 천상회의가 나오죠. 그렇죠? 천상회의가. 그 다음에 3장은 욥의 독백이 나오죠. 독백. 그렇죠? 욥이 고난받으면서 독백을.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은 뭐가 나오죠? 1차로 이제 포스트 라운드죠. 1차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는 형식의 1차 퍼스트 라운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21장은 2차가 나오죠. 2차 세컨드 라운드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22장부터 31장까지는 3차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소발이 빠집니다. 그렇죠? 소발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29장, 30장, 31장은 사실은 욥의 독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넘어가서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죠. 엘리후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로 지금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42장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회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욥의 회복, 욥의
회복과 회복, 그리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욥기 42장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딜 생각하냐면 욥기 40장이 되겠어요. 근데 38장서부터 이제 42장까지 하나님 42장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38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고 또 우리가 42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오늘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마무리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0장 들어가겠습니다. 40장 들어가면은 첫째로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성경은 상당히 법정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법정 용어를. 그래서 법정에서 뭐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쟁론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쟁론, 서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주장하는 이런 쟁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툰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변론하겠느냐, 쟁론하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한 두 군데서 욥이 하나님과 쟁론하는 게 나와요. 욥기 10장 2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욥기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여기서 쟁변이 역시 쟁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6절을 보면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오죠.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쟁론하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쟁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쟁론이란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욥이 먼저 꺼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 전능자와 쟁론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쟁론하는 자 욥아, 네가 한번 좀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욥은 사실은 38장, 39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이 막 하나님께 따질 것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자기가 이야기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물고기나 그 밖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부터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욥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3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그저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도 깊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자기가 지금 이같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대답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이런 엄청난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더 이상 자기가 지금 어렵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쟁론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뿐이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욥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막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6절로부터 이제 보겠어요. 이제 6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38장 이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이죠.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너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40장에 가니까 5절에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40장 5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38장, 39장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고 이 40장 5절 이하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뭘 묻냐면은 네가 8절에 네가 욥아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이 불만을 잔뜩 터뜨렸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다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살펴봐도 어떤 죄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죄인들은 벌 받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쟁론하는 거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를 진 적도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지금 욥이 고난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냐,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욥은 우리 박정희 원사님 기도 속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남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욥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신앙이란 것은 뭐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변 환경은 변해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욥이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임한 이러한 고난은 잘못된 거다 라고 주장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이란 뭐냐?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없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잘못된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불의하다고 네가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네가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은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10절부터 14절은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이걸 따로따로 읽으면 이 전체 의미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10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욥, 너는 네 스스로 위엄과 존귀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영광과 또한 이 모든 이 majesty, 너의 능력을 스스로 입을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 한번 네 스스로 너 위엄과 존귀를 네 스스로 갖게 하고 또 영광과 화미를 너 스스로 갖게 해라.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세상에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낱낱이 교만한 자를 네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버려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심판이죠. 너 스스로는 존귀하게 되고 위엄 있게 되고 네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교만한 자는 네가 색출해서 전부 다 낮춰버리고 심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묻는 것은 너 네 스스로 존귀와 위엄을 네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느냐? 너 정말로 네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네가 교만한 자를 찾아가지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심판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것을 욥에게 물어본 거예요. 욥, 너 스스로 네가 존귀하고 위엄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너 스스로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될 수 있어? 두 번째는 네 앞에 펼쳐진 모든 교만한 자를 네가 일일이 색출해서 네가 그들을 낮추고 심판할 수 있냐 말이야.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16절,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너는 그걸 못해. 너 스스로 위엄과 존귀를 갖고 이런 건 너 스스로도 못하고, 우리가 다 존귀한 자가 되고 위엄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교만한 자를 갖다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너 스스로 존귀하고 위엄을 가질 수도 없어. 네가 어떻게 교만한 자를 색출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냐 말이야. 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하신 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욥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 41장 15절로 24절 또 4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동물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40장에서는 하마고 41장에서는 리비아단 또는 악어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마라든가 악어는 사람들이 이같이 다루기가 힘든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마하고 그 다음에 악어입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하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자가?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유권자는 못 이기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케냐에 그 의료 선교를 갔잖아요. 그렇죠? 의료 선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로지에서 잠잘 때 하마 봤어요? 못 봤어요? 히포 봤어요? 못 봤어요? 히포. 하마 봤어요? 못 봤어요? 야, 어떻게 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잠자는 곳에 히포가 막 다녔습니다. 히포가 좀 우습게 생겼죠. 히포가 뭔지도 모르시지, 하마가. 근데 이제 하마가 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까요, 짧까요? 짧지. 히포의 꼬리는 짧아요. 근데 이 히포라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이 히포가 한번 그 굉장히 걸음이 느릴 것 같죠? 웬걸 이게 달리기 시작하면은 무척 빠르답니다. 그래가지고 히포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야. 히포가 엄청나게 힘이 세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오늘 히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하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납득 못할 게 한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마로 집중합니다. 자,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히포 하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 흔들린 것 같고 여기서 이 17절에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다. 이것을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히포의 꼬리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무슨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대단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꼬리가 우리 코끼리 꼬리가 길죠. 그렇죠? 코끼리 꼬리가 짧습니까? 길습니까? 코끼리 나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게 우리가 코끼리 나이를 대강 이야기할 수 있죠? 코끼리 나이. 네? 코끼리는 새끼 때 다 커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코끼리나 젊은 코끼리나 등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볼 때 저 코끼리는 나이가 많고 저 코끼리는 젊었다.
걸 갖다가 뭐로 판단하냐 말이죠.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가 길수록 나이가 많아요. 꼬리가 짧을수록 젊습니다. 그래서 대개 코끼리 꼬리를 보고 나이를 측량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꼬리가 백향목처럼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히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코끼리가 아니냐 하는 이제 첫 번째 거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24절에 여러분들 히포의 하마의 코를 본 적 있어요? 하마의 코는 정말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거품만 뿜는 게 히포의 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4절에 보면은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히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그를 잡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할 때, 여기서 코가 길어야 갈고리로 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코 얘기가 나오면은 코끼리 하면 코죠. 그래서 이게 하마가 아니라 코끼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두 가지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그냥 하마로 나오니까 끝까지 하마로 몰고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18절 그 뼈는 노판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할 때, 여기서 히포 하마에게 칼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하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게 얘기예요. 하마를 당할 자가, 이 짐승들 중에 하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것을 갖다가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20절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바 가운데서 또는 못 속에서 연못 속에서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둘렀구나.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 물속에서 즐기기도 한다 이거죠. 23절 하수가 강이 창이라여 할지라도 이 하마는 절대로 물이 넘친다고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여기서 요단강은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기 때 요단강이 불어서 요단강이 뚝을 넘칩니다. 그것은 이제 상징해서 말하는 거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하마가 지나고 있다.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나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누가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지금 욥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는 하마보다 약하다는 거야. 인간은 하마보다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마보다도 연약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으로 가야 조금 더 말씀이 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38, 39장에서 욥에게 자연의 장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 욥은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식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과 투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모보다도 또 힘이 센 악어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인간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깨닫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존귀와 위엄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